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이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게 되고 이 만물이란 표현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표현한 이런 내용에서 만물이라는 것을 연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요한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 즉 신학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만물과 요한과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정황, 그 정황을 연결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요한이 표현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는 이 자체를 하나의 해석이라 하는 관점을 두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헬라 시대의 에베소 지역에서의 만물이 횡행한 가운데 만물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는 가운데 이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고 연결하는 기억고 연결하는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리고 바울입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 에베소라는 공통된 지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부터는 이제 신학이 나름대로 개인의 신학,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신학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구약시대 학자가 바벨론이라는 환경에서 겪었던 그 만물에 대한 개념을 성경의 제일 앞부분이 오면서 에스라 당시에 만물이 표현되어지고자 할 때에 그거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내용을 표시를 해두는 그런 만물이 아니다 이거지. 에베소에서도 헬라 사회를 전체를 두고 말하는 그 헬라 사회에서 행행하고 있는 그 만물을 두면서도 그런 만물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것을 만물 위가 되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당대에 휘자되는 모든 언어 자체를 어쩌 보면 만물이라 하는 그 속에다 다 집어넣고 대표되어지는 언어에 대표되어지는 어떤 물체, 어떤 그 실체를 두고 그것 자체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자 하는 그런 요소를 헬라 사회의 사도들의 우리 자세를 본다 그런다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했고 한 사람뿐이라면은 그거 뭐 지나가는 자세로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다 보지만은 바울과 요한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 바울의 위치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바벨론에 갔던 에스라 한 인생을 보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바벨론에 갔을까?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엮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고민하는, 나름대로의 그 시대를 고민하는, 에스라 시대를 고민하면서 왜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가는 며칠을 수백일이라 할 정도로 100일 이상에 가는 그 행로가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 수십일이 걸리는 그 행로를 거쳐서 걸어서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벨론이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당대 먼저 왔던 사람들을 다시 추설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익혀진 그 만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이라는 위치에다 집어넣고, 그 전에 그런 만물이 있을 때, 만물이란 창세기 2장 1절이라는 이 위치가 있을 때, 만물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됐을까? 문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만물이 없어도 사실은 이 문장은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해서 볼 때 있을 수가 있다. 만물이 없는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문장, 천지가 다 이루니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만물이 들어가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걸로 보는데, 어쨌든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를 두고 만물이 추가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추가될 때 그 만물과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만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같이 연결하는, 꼭 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만물로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 내용을 보고 현재 몰라요. 그러나 그 입장이 우리가 에스라 학자를 가지고 연결할 때는 그 내용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한 500년 정도 그 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그 중심이 만물이라 하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 가운데 갈 때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우리 모든 우리도 지금 쉽게 천지 만물이란 말을 쓰는데, 만물이란 말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란 말 쓰면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때에도 이 만물이라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고 하고, 천지라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이것이 어려운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성경에다가 이 힘들게 표현할 수 있는, 정말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창세기 2장 1절이라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만물을 집으려고 하는 그 자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성경을 함부로 좌우로 함부로 추가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엄격한 어떤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다 만물을 넣어서라도 이것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것이 요한복음이나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는, 어떻게 해서 요한이 모든 만물이 지음바되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정도의 그 요소에 만물을 넣고, 에베소에서 나오는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만물을 발 아래 두고 하는 이런 그 분명한 비교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 만물을 사용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얼마나 중대하냐 하는 것에 한데, 기초가 만물이란 만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지, 만물과 같이 만물과 어울려서 일반 참 헬라사에서 말하는 만신, 그리고 이슬람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우상들, 그 속에 같이 포함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분명한 거죠. 이 자세는 창세기 2장 1절이나 지금이나 요 사도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것 자체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요런
이런 변함이 없는 이런 내용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가는 그 요소, 그것을 유지하는 그 내용은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시대는 다르더라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런저런 나타내는데, 결국엔 거기서 어떤 내용을 나타내야 되느냐, 개인에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할 때 똑같은 내용의 어떤 것을 나타내게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학은 다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해서 나타내게 만드는데 그 기준은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런 표현을 이제는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면 성령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데는요, 하나로 되어진다. 그 내용에서 개인에게 신학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룬이라는 안 되죠. 이룬이라는 안 되고, 개인에게 계속해서 신학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왜냐하면 어릴 때, 몰랐을 때는 내 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있는데, 신학은, 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신학은 이게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지금 이럴 때 쓰는 게 맞느냐. 신학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정의를 하고 써야 될 수 있는 요소죠. 근데요, 신학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지금 쓰니까 이런 용도로 쓰는데, 신학과 신학적이 다르고 신학교는 또 다르고, 신학교는 이건 폐지가 돼야 될 대상이고, 신학적이란 말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이거는 개인적이다,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그리고 신학이 바르려면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바르려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근거를 하면서 비교가 되어지는 상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요소인데, 개인이 성경을 두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앙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입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써야 될 수 있는 언어적인 요소죠. 언어적인, 철저하게 개인에게 대해서 개인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그 바탕을, 성경을 바탕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자기의 삶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언어적인 요소죠. 언어적인 요소. 눈으로도 보는 글, 문자로도 되고, 또 손으로도 쓰는 문자로도 되고, 입으로 말하는 문자로도 다 종합되어지는 언어적인 요소를 나타낼 때, 그걸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신학. 지금은 보편적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보편 안 됐을 적에는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신학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언어를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환경을 여기서 창세기 2장 1절에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개인의 인정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요소가 연결되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표시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있는데 2장 1절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없는데 개인의 신학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학을 통해서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성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건 개인에게 주어지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학이 모일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런 신학이, 개인의 신학이 모일 때에 이 모임을 에베소에서 일컫는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개인이 바라보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세워가는 교회론을 개인이 만들어가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타당성이 있는, 어디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완벽한 교회론이 나올 수 없는 그 요소가 창세기 2장 1절에 있다. 여기서요, 철저하게 2장 1절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성경의 가장 먼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서 구체적이면서 정확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신학이라는 언어를, 지금 이거 합리적이라는 게 신학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보다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문장은 있을 수가 없다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죠. 헬라 시대 가서 뭐 에클레시아나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헬라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교회론을 만들고 뭔가 구축해서 언어적인 그 단어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갖고 참 파생되어 나오는 예정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그렇게 다른 어떤 언어를 연상해서 어떤 실체 있는 내용 상황을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다 배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개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참 나타내야 될, 교회가 나타내야 될 분명한 대상에 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내야 될 그 분명한 어떤 실체에 대한 내용을 앞에 두고, 그러한 나타내야 될 내용에서 개인의 신학이 이제 하나의 접근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자기의 어떤 환경 속에 참 사람마다 살아가는 내용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이런 간결한 내용을 가지고 만날 수만 있다면요, 이걸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다면은, 올 수만 있다면요, 우리 전 인류의 살아가는 삶 속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상당하게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목표점이 있죠. 그게 교회의 목표니까. 교회가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요, 마지막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작이고 끝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내 한 사람의 삶을 거기다 비추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비춰가는 그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거지, 이런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하나하나 그동안 쓰고 있던 언어들, 잡다한 내용들로 가고 고리를 꺾고 있는 그 자체를 전체를 다 단순하게 창세기 2장 1절로 만들어만 간다면은 세계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희망적으로, 지금은 거의 절망인데, 전쟁이 나는 것도 참 전쟁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보면은, 전쟁이 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면은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이걸 뭐 핵무기를 쓴다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섭리를 간섭할 것이다 하는 것에 개입을 할 수만 있다면요, 항상 그 전쟁을 통해서요, 선한 어떤 그 결과, 아니면 선한 어떤 섭리를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개인에게 나타난 내용을 비춰봐도 똑같거든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어디로 지금 이야기하려면은, 딴 데로 안 가고 자꾸 한 데로 모으려고 하냐면,
신학이라 할 때는 요 부분이에요. 신학이 신학교하고 있는 내용에서 신학교가 폐지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사람이 가진 언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 할 때에, 그러면 언어라는 게 구성되어 가는 요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요소를 쓴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쓸 수 있는 언어는 평소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뭐 듣도 안 하고 보도 못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서 횡행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표현하는 건데, 근데 이걸 할 때 왜 신학교가 폐지되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부적합한 내용을 많이 쓰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내가 교회로서, 교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쓰는 언어가 얼마나 이게 부적합한지, 부적합한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있으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나온다. 억지로라도 옆에서 사람을 들어서 나왔다, 내가 할 수 있다, 고백한다, 그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들,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 관계되는 언어들 쓰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모든 언어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 시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현실이 온다니까. 거기 가서 모든 사람이 입이 단순하게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한자 단순하게 하나, 언어를 하나, 주여 주님 하는 그 언어가 필요한데, 자기가 가진 언어를 축소하고 쓰고자 하는 이것도 쓰고 싶고 저것도 싶은데 그것을 언어를 축소해서 하나로 주여라고 할 때는요, 수많은 단어들 쓰고 있는 언어 단어들이 축소가 되면서 응축이 되면서 이 주여라는 언어 속에 이게 모아져야 될 이 과정이 있거든. 그럼 여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은요 주여라고 하는 것에 응축되어지면서 내가 뺄 거 빼고 하다 보면은 언어들이 굉장히 필요 없는 언어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언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신학교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 신학교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신학교에 쓰고 있는 표현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요, 일반 그 학문에서 그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요소에 이 어떤 인지적인 그 어떤 표현의 그 잘못된 요소, 그것이 뭐냐면은 네 가지 정도로 이거 끝내야 되는데, 요거 뭐 다음 시간에 또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오면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나오진 않고 시간은 지금 많이 가버려갖고 또 놓치게 되는데,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해서 신학교에 대한 내용에 신학을 한다는 사람, 신학을 나타내는 사람, 신학교를 통해서 언어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어떤 참 구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지금 틀이 지금 아주 굳게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하는 거를 이걸 받아들여야 신학교 안에서 폐지하자 하는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떤 주제를 제가 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노는데
계속해서 미뤄지는데 오늘 나올 것 같더만은 또 시간이 늦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